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네, 의를 같이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래서 오늘 이제 팔복의 마지막 복 중에 하나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요, 고난을 통해 빚어지는 성품이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박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 박해라는 헬라어 단어는 디오코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뒤쫓다, 추구하다, 뭐 박해받다 이런 의미고요. 요게 근데 이제 그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게 70인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LXX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혹은 이제 흩어져 살다 보니까 그 히브리 말 혹은 아랍 말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번역되어진 것,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게 70인 역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히브리 말을 번역한 거겠죠. 그래서 히브리 말을 번역했는데 여러 말이 이렇게 왜 박해라는 말로, 디오코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지겠지만은 라다프라는 말이 대부분 그 디오코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 라다프라는 히브리어 말은 뭐냐면 추적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쫓는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적군에 의해,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데 적군들에 의해 가지고 혹은 또 적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추격을 당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머지않아 가지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거를 후회하고 정예 군대를 꾸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나오잖아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쫓아나가는 거죠. 죽일 듯이. 사실은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쫓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라다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디오코라는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박해의 의미라는 거죠. 박해는 뭐냐면은요,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죽을 뚱살뚱하면서 그걸 피해가고 어떤 면에서는 죽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박해를 받는데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느냐? 자명하죠.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죠. 의라는 말이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헬라어 말로는 디카요시네라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의롭다라는 뜻이고요. 이 말의 넓은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의무를 잘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의로워져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마태복음 5장 10절과 관련되어져서 11절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11절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 박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무엇을 이렇게 박해를 받느냐?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데, 근데 그 의를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나로 말미암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좁은 의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얘기하고, 조금 더 나가면은 하나님 나라 전체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 다시 10절로 돌아가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 추격을 당하고 또 초조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뭐 이렇게 쫓겨갈 때는, 또 쫓김을 당할 때는 두려움과 또 공포들이 이렇게 있게 되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다, 예수님 때문에 뭐 박해 받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뭐 초대교회라든지 아니면 역사적으로 보게 됐을 때 사실 굉장히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았던 수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예를 들면 서구 사회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사회라든지 한국 사회에도 그러면 예수 이름 때문에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제3세계로 가게 되어지면, 예를 들면 인도 같은 경우, 특히 저기 뭐예요? 파키스탄, 또 어디죠? 탈레반이 있는 곳이, 거기가 어디죠? 거기가 파키스탄인가요? 그런 나라들은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뭐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이 탈레반에 의해 가지고 뭐 굉장히 뭐 모든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믿는 사람들, 혹은 뭐 또 이렇게 선교사들은 다 추방되어져 있는 상태이고죠. 예수 믿는다라고 말만 했다가는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끔찍한 일을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근데 서구 사회도요, 점점 이제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 시대로 들어가요. 이제 이게 참 아이러니죠. 한때는 굉장히 자유로웠고 예수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고 예수님이면 모든 것 다 될 것 같았던 그 신대륙에서, 미국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또 죽음의 위기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왜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총기 난사 사건이 있죠. 그게 언제 있었냐면 1999년도에 있었다라는 거죠. 학교에서 그냥 총을 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총을 쏴가지고 뭐 최악의 총기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지긴 하지만 그 이면에 어떤 그 또 비밀이라 그럴까요? 어떤 내막이 있느냐면요. 여기서 13명이 총에 맞아 죽고 24명이 다치는 끔찍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여기 커시 버넬이라는 한 소녀가 있죠. 고등학교 학생인데, 근데 총을 들고 이게 학교로 난입한 뭐 학생들이죠. 근데 이제 이 커시 버넬이라는 소녀를 맞닥뜨리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때 던졌던 첫 질문이 뭐냐면은요,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아마 그런 어떤 그 범행을 계획했던 개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마 종교적인 반감이나 하나님에 대한 상당한 반감이 있었던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때 그 커시 버넬이라는 이 아이가요, 그 총을 들고 있는 저기 학생이죠. 똑바로 쳐다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yes, I believe in God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총을 들고 너 하나님 믿어? 그 얘기는 뭐냐면 너 믿으면은 죽고 안 믿으면 사는 거야. 이제 이런 의미잖아요. 절체절명의 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신앙이 분명하지 않게 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게 두려워가지고 저 사람이 무슨 의도를 얘기하나, 아마 지금 예수 믿으려면 혹은 그게 대한 반감이 있는, 그걸 아마 눈치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나 안 믿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범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그냥 총을 쏴버려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 이제 이거는 이제 순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 믿는다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녀를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요, 그 미국의 한때 기독교 그 저기 청소년들이 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그 소녀를 뭐라 그럴까요? 추모하기도 하고 신앙을 드러내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그 믿는 단체들 가운데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오늘날 서구 사회,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면에서는 그 뭐라 그럴까, 그래도 기독교적인 뭐죠, 신념 위에 세워진 국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근데 그런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분노한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총을 맞아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오늘날 예를 들면 이제 북한 지하교회 같은 경우는요, 그들이 이제 성도들이 집회로 모일 때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예수님 전사들의 수칙이라는 고백을 한대요. 그러면서 그 중에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대받게 되어 있다. 북한 사회에서는 그렇죠. 예수 믿으면은 탄광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온갖 고난과 박해를 다 받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감수하면서도 믿는 거죠. 물론 이제 뭐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이걸 이제 지하교회 성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우리가 들킬지 모른다라는 늘 불안함이 있죠. 근데 그거를 이겨내고 또 들킬 때라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긍지고 자랑인 것을 새기기 위해서 이런 예수님 전사들의 수칙이라는 그런 고백을 모일 때마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대받게 되어 있다. 그것이 긍지요 기쁨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승리다. 실제로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고백이 오늘날 우리처럼 어떤 면에서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근데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것이 그래도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발각이 되어지면은 대부분이 정치범, 예수 믿는 거는 북한에서는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평생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뭐 좀 북한 사회가 폐쇄 사회고 또 이러기 때문에 뭐 고난이 어려움이 많겠지만, 하여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바뀔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악인이 찍혀져 바뀌었어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 정치범 수용소에서 지내는 거죠. 그로 인한 수많은 아픈 이야기들이 사실은 있죠. 우리가 애써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걸 감추고 있거나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들,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세계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안에도 그렇고, 또 뭐 공산 치하에서도 혹은 이슬람 치하에서도 수많은 고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요, 초대교회 때 순교를 당했던 성도들보다 지금 이 시대에 순교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늘날에도 순교를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누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의를 위하여. 그 의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고난이 있고 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받게 되어질 때는 복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때문에 두 번째로 살펴본 게 다양한 차원의 고난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근데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은 뭐 북한 예를 들면은 뭐 우리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근데 우리 가운데도요 이 고난이 있잖아요. 어떤 고난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거 쉬운 일이냐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완고한 사람들이다. 뭐 자기 세계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야. 요즘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하는 얘기가 뭐예요? 뭐 대부분 뭐냐면은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 그러면 편협한 사람들 뭐 이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를 명백히 알잖아요. 그러면 뭐라면 편협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 고집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불의와 타협할 수 없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손해가 되어서 돌아오기도 하고, 또 이런 어떤 경제적이고 물질적이고 혹은 또 육체적인 어떤 손해,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점점 어려워져요. 예를 들면은 뭐
동성애 차별금지법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이제 어디 가가지고요 동성애 죄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는 굉장히 따가운 눈초리를 받게끔 되어져 있죠. 여러분 있잖아요 대학 안에 동성애 클럽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죠? 그게 그 뭐죠? 과를 뭐라고 얘기하지? 과, 과, 뭐라고 하지? 그 활동하는 거 옛날에 동아리들이 있다라는 거.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신학교 안에도요 이 동성애 동아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게 드러났어요. 뭐 대표적인 교단인 거죠. 그 보수적인 교단이라고 할 거를. 그 있잖아 신학교 안에 이게 드러나서 그렇지 안 드러나는 이게 그런 거기 있는 거 보면은요 대부분의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동성애는 죄다. 지금 얼마 전에 이런 판결이 대법원에서 났대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 보험을 이렇게 받는데 우리는 이제 가족들만의 의료 보험 지원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실혼이죠. 그러니까 동성애 자기들은 부부라고 얘기하죠. 성경적인 의미에서 부부가 아니죠. 사는 사람 그 같은 동성애에 있는 그 사람에게도 의료 혜택을 주는 거죠. 그건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뭐냐면 그 혼인을 허락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판결이 났거든요. 지금 그런 시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시기에 우리가 예를 들면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얘기했다. 뭐 학교에서 얘기했다, 직장에서 얘기했다. 이러면은요 아주 따가운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되어진다, 그럼 교회 안에서도 제가 이런 설교를 못 하게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성경에 봤을 때 죄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걸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은 벌써 그 지경에까지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고난이 되어지고 박해가 되는 거죠. 뭐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저기 뭐죠? 그 제과점에 와가지고 동성 커플이 와가지고 우리 결혼할 건데 케이크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이제 그것도 꼭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신앙적인 양식 때문에 못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고소를 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3,000불씩 벌금 내고. 뭐 그러면은 뭐 장사 접어야 되는 거죠. 사업 못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뭐 리더십이라는 책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CEO가 나는 기독교적인 양심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려고 그래. 그런데 예를 들면은 직원들에게 낙태를 위한 의료비도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낙태를 조장하는 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내가 신실한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은 그거 지원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거는 못 해주는 거죠. 그거 안 된다 그랬더니 벌떼같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 거냐. 사임을 하든지 그걸 허락하든지 가부간에 결단을 하라는 거죠. 이게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또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 지금 우리는요 수많은 난관 가운데 지금 부딪히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사회적인 명예가 실추되어질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런 것들 때문에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조건들이 점점 더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한 20년 전만 해도 이런 생각했을까요? 어떤 면에는 점점 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좋아지고 우리 한국 사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더 넘쳐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완벽하게 그걸 얘기를 하거든요. 마지막 때에 박해하는 자들이 많아질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뭐 사업하는 것도 힘들고 정직하게 사업하려고 하니 이것도 굉장히 힘들고 경제적인 손해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일들이 다양한 차원의 고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혹은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받게 되어지면은 이게 이제 박해가 되어지고 고난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게 되어지면은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 것이다. 그래서 상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어떤 상이냐면은 천국의 상인데요. 하나님 나라에죠.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는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고 이제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것과 관련되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 실질적인 영역에서 영생 또 상급 인내와 행위에 따르는 그런 상급들이 있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왜 백보자 심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천국을 장소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통치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할 땐 통치의 개념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어질 건데 거기는 하나님이 의로서 다스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되어졌을 때 이 땅에서 살아온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어질 거라는 거. 이게 이제 백보자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는 고통들을 기꺼운 마음으로 또 견뎌내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리에 선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해야 되죠. 그거를 이제 천국이라 이렇게 지금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급받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네 번째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라는 것, 또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고난의 십자가의 짐을 지는 거라는 거죠. 고난의 십자가의 짐을 진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자기 부인, 이런 그 예수를 위해 지는 고난을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 말씀까지를 좀 보면은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8절을 좀 보게 되어지면은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게 이제 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운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거를 이제 사방을 동서남북에서 우겨쌈을 당한대요. 근데 어떻다고요? 쌓이지 않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건 믿음이 필요해야 될 영역인 거죠.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고지고대로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여기 뭐라면 이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 또 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와 함께한다. 이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이 말은 뭐냐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뭐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아니라요.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짐을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무거운 짐이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또 우리가 관계들 속에서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주님 대하듯 하고 또 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가 손해를 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요. 결국은 자기 부인의 짐이고요. 그게 어떤 면에서 예수 십자가의 짐이 되어지고 십자가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고 또 뭐 그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지켜주시겠지만은 그런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결국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생명으로 나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잖아요. 근데 실상은 이런 고난과 고통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지고 주의 긍휼 은혜 가운데 서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게 예수 십자가를 지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사도 바울도 그걸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 예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이익들이 있고 유익들이 있는가, 유익이 있게 되어지는가. 가장 먼저는요, 우리가 이런 그 박해를 받으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주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편이에요. 자, 다시 띄워주세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하시 어떻다고요? 내게 유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이 우리의 고난인데 그게 우리로 하여금 뭘 배운다고요? 말씀의 의미와 의중과 의도 또 참 하나님의 참 의도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죠. 편하면 사람들이요 주의 길을 안 찾아요. 근데 이렇게 고난 중에 있게 되어지면요, 주여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찾게 되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물론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고난을 일부러 허락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삶에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되고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받게 되고 겪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 참된 뜻과 의도들을 사모하게 되고 보게 하는 거다. 그래서 주의 율례를 배운다. 그래서 그게 내게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죄값 치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죄의 권세를 멸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고난들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의 물론 우리 죄값을 치르는 건 아니죠. 근데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혹은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이거를 각성하게 되어지면서 주님을 찾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돌이키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 그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받으면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그들은요,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회당을 짓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경건주의 운동이죠.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바리새파의 시조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극복한다 그럴까, 이기게 되어지고 이제 죄 짓는 자리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시는 고난들이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런 어떤 유익들을 주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반면에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부분인데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다고요?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고난 받으면서 야,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점점 더 배우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지 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는 굉장히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전하게 하고 신앙적으로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고난은 꼭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참 힘들죠, 그죠? 우리가 누가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근데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은 굉장히 큰 거죠. 뭐 예를 들면 용광로에 철을 갖다가 집어넣죠. 그러면은 뭐 수천 도까지 올라가면서 모든 불순물질이 빠지고 어떤 면에서는 그 가장 순수한 물질만 남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혹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게 하나님의 의도잖아요. 근데 이제 그대로 자연적으로 내버려 두면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광로에 집어넣듯이 우리를 고난이라는 도구 가운데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유익이 있잖아요. 말씀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그래,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겠구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구나. 이런 어떤 유익들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고난에 대한 그러면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섯 번째예요.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참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서 11장에서 13장까지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받았던 참 많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 고난들은요 한 사람이 뭐랄까 평생 동안 받을까 말까 그 중에 어떤 한 가지 것들도 받을까 말까 한 것들인데 사도 바울은요 참 한 사람이 겪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고통들과 어려움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걸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좋은 병사로 하나님의 그 의도 가운데 세워지는 좋은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권면한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고난 받자. 그러니까 이 고난이 사도 바울은요. 아까도 얘기했던 그 삶의 고통보다는 이것으로 인하여 얻게 되어진 유익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뭐예요?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싫은 거죠. 근데 뭐 억지로 우리가 고난을 자처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고난을 받을 때 굳이 피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이 고난이 내게 유익한 거야. 그러니까 같이 고난 받자. 여러분 있잖아요. 뭐 친구들 고민할 때 먼 억한 심정이 있어가지고 고난에 동참하자고 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게 너무 좋은 걸 아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빚어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알게 되고 이것 때문에 더 정결해지게 되고 이것 때문에 더 놀라운 성장과 성숙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 고난 받자 함께 받자 뭐 별거 아니야. 이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더 많아. 우리가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고난을 일부러 쫓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일부러만 쫓아다니고 뭐 그래서 고난을 일부러 추구하는 것 같은 뭐 이런 유익이 있으니까.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어떤 고난들을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요. 그리고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좀 그런 자세죠.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의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모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모세는 이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가 있었는가? 또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봐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이 좋아한다라는 건 어떤 면이냐면 기뻐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 땅에서 바로의 왕자로, 그 뭐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그대로 있었으면은 그 다음 바로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왕이 되어져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거, 그거를 제약 가운데 있는 걸로 봤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 가운데 육신은 편하고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그런 위치에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게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잠시 동안 죄악의 낙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죠. 근데 영원한 세계에서 얻게 되어질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그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얘기하겠죠. 이제 그거를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으로 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세는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잠시 세상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죄악에 빠지는 것보다도 훨씬 그걸 더 기뻐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보면서 고난이 우리를 빚어지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어떤 의미에 보게 되어지면 아르레기 반응을 일으킨 거죠. 이 고난 너무 힘들고 어려워. 안 돼. 절대로 이런 고난은.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런 복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고난은 있을 수가 없어. 그게 아니고요. 성경은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허락하고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귀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성숙하게 자라길 원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상 받는 사람으로 자라나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런 아들에게는요, 징계를 허락하고 고난을 허락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떤 고난들을 받지 말아야 할 어떤 혐오스러운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친구와 같고 동무와 같은 거죠. 당연히 고난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인식의 전환들이 좀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더 이렇게 더 받는 분들이 있고 덜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고난을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더 빚어질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고난을 받는다고 모두 다 빚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을 받을 때에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 고난 받는 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을 나 고난 받는 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모세도 뭐예요? 잠시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거 마음껏 누리는 것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고난은 받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그런 바른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고 반응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게 되어지면은요, 고난은 고난대로 시컷 맞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러다가, 그게 있잖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는 고난, 또 뭐예요? 먹을 것 없는 고난, 뭐 추위의 고난, 뭐 많은 고난들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 고난들이 다가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거룩하게 빚으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구나, 이걸 깨닫고 올바로 반응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들이 전부 다 가나안 땅 들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근데 그들이 올바른 반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할 건가?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반응할 건가 이거예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뭐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60만 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60만 명 중에 단 2명만이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그 열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바른 태도와 자세를 아예 가질 생각조차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확률적으로 봤을 때 내가 59만 9,998명 8명에 속하기에 쉬울까요? 아니면은 2명에 속하기가 쉬울까요? 우리 확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자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할 개연성 혹은 그럴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게 나라는 존재거든요. 근데 이 나라는 존재에 대한 특별한 뭐라 그럴까요? 그런 그 깨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없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반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심각하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계시들이 많이 열려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몰랐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오늘날은 더 그래요. 마지막 시대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비밀들이 거의 다 이렇게 밝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구약 성도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정말 놀라운 지식 또 인식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보다는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올바른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없으면은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요 어떤 성장도 어떤 성숙도 어떤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바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른 자세를 가지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고 성장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재료들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이게 어떤 면에서 놀라운 기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도 믿음의 반응을 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시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다듬어지고 부지런히 주님의 성품으로 빚어지고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정결한 신부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주님의 온전한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빚어졌으면 좋겠어요. 명백하게 우리는요 지금 어떤 면에서 주님이 빚으시는 지금 단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빚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빚고 계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빚어지는 단계구나, 고난의 단계구나, 고난의 때구나. 아예 그냥 마음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마음껏 빚어지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